누가복음 9장 중에 10절로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못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인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익히 또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 이 표적의 사건은 우리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적들, 표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유일한 사건, 기적 중에 표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로 채우신 역사. 그래서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 만나를 먹고 저들은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 간 장면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뭐냐,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저 갈릴리 북쪽 벳세다라는 지역이고요. 벳세다라는 마을의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해가 뉘어져가는 저녁 무렵입니다. 자, 시간을 알려주고 또 장소를 알려주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남자만 한 5,000쯤 되었다 하는 이런 사건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다. 사실이다.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평생 먹는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경제 문제 해결하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는 말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고 기도할 만한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찾으면 그게 영성이고 그게 영적 지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열린 겁니다. 도시락 하나 놓고 주여 이 도시락을 뻥튀기 해주세요. 이거는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은 이후에도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갈릴리 상부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후 제자들의 시대나 그 이후의 사도들의 시대나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주실 메시지가 있기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크게 기록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주님은 필요를 따라 채우셨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보면 지금 헤롯이 우리 침례 요한을 목을 침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이 요한은 그야말로 유대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잘못을 지적받은 헤롯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옥에다 가둬버리고 났는데 옥에 있는 그때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왔어요. 춤추는 헤롯이 새로 결혼한 데리고 온 그 아내의 딸이 그 생일날 춤추고 기쁘게 하니까 이 소원을 말해라고 할 때 그 소원을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걸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헤롯은 그 말대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에 9장 앞부분에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자, 이 파송을 해서 저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온 표적들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을 행하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든지 이 소문이 이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던 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구냐? 이런 소문이 나는 소문인 중에 어떤 소문이냐면 헤롯이 목을 베버린 그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확하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 속에서 도대체 누구냐? 내가 헤롯은 확실히 목을 냈는데 그 전방 위에 머리가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뭐를 해서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러면서 큰 당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7절 이후에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 사건 후에 이제 이 사건이 10절부터 쭉 기록되고 우리 읽을 17절까지 기록되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들은 것처럼 이 헤롯이 들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우리 성경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 빈들에서 있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냐?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예수를 전파하는 중에 온갖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저들은 알만하죠. 소문이 지금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과 질문 사이지. 질문과 질문 사이에 이 사건이 들었다고 하면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또 한 번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자,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는 시기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시기로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간이고 상황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시점이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지금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중이고 이런 중에 예수의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지역을 향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몰려온 것이 남자 장정만 5천이라고 했으니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남자가 있으니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만 세니까 보통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만 세니까 또 그 어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또 나이가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다면 성경학자들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적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냥 갑자기 예수 한번 만나보고자 그래서 온 거 아니겠죠. 자, 침례 요한은 갑작스럽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목배임 당해버렸죠. 그 침례 요한을 막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공황 상태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또 몇 사람 부르더니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지금 온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뭐냐? 이 큰 바람이 일어나는 요한보다 더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는 누구냐? 이런 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조되어 있는 그때 6월절. 그럼 6월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가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래 선교 보고를 받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우리 금방 읽은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시고 베세다 지역으로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또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에 따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따로 데려가는 그 장면에 벌써 사람들이 알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4개를 다 종합해서 볼 때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자기를 만나려 왔으니까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또 병 고침 받을 자들을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칠 자를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이제 해가 뉘어져가는 시점입니다. 저들이 이 시간 지금 저들에게 그저 돌려보내면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한가, 가다 쓰러진다는 거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돌아갈 시간을 놓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거죠. 주님, 이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들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저들 갈 길도 못 가고 지금 큰일 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요 앞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 기간이 얼마 전도들이 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자우지간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현되는 것과 자기들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은 무도되지 않는 분이죠. 말씀하면 되는 분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진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줄 것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계획이 너희가 주어 뭘로 주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라고 했으면 예 하고 주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뛰어넘어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어떤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잡아요. 너희가 뭐 주면 되잖아. 그때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하나 한 번 먹고 한 끼 먹을 도시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우리 요합전 성경에는 살해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띄워주기 시작했더니 계속 주어도 끊이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 했더니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현실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로 따라갈 거냐, 상황으로 따라갈 거냐, 말씀으로 따라갈 거냐, 이거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주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주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은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네가 저기 가서 일해. 그렇게 나가서 선교사들이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분명히 5,000명을 먹일 만한 양식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주님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건데 나한테 주래요. 근데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줄 것 같고는 아무것도 못 미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주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역사에, 우리 선교 역사에, 지금까지 역사에, 성경 역사에 끊임없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나는 주신 것으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사건 후에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네 나를 누구라고 믿니? 그랬더니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제자들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사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모여진 군중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니죠. 어린아이가 주님 이들에게 이 도시락이라도 저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함께 나눠 먹게 해주세요 하고 갖다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런 데다 주죠. 제자들이 기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은 0.001%도 이 사건을 예상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전혀 상상치 못했고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방적 축복입니다. 저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도 사용하셨습니다. 굶주려 있는 저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무엇하려고 사용하시느냐? 무엇하려고 사용하시냐? 한 끼 밥 먹이려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어도 그 다음날 아침 또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끼 배부른 것으로 만족 주려고 주님이 이 일을 일으키는 결코 아닐 겁니다. 뭐 하려고 일으켰다고요? 나 좀 알아봐다오. 나 좀 알아봐다오.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다오. 요 지금 헤롯까지도 도대체 제가 누구냐고 묻는 이 시점에 나 이런 자야.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해 내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렸는데 너희와는 달라. 일반 사람들과 나는 다른 자야.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달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지구상에 없었던 일이니까요. 지구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걸 수학으로 계산해낼 수 있나요? 과학으로 할 수 있나요? 물리학으로 할 수 있나요? 상식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있나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말씀 믿고 가면 됩니다.
지금도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히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더니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내가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중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진다는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안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고 사람에게 그런 거 안 받아도 이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시간이 갈수록 알아진다면 이 찬양의 자리는 진짜 복된 자리입니다. 그거 아니면 복된 자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증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증거해내면서 주님을 자꾸 갈수록 그분을 더 알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광배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먹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고생입니다. 고생. 차가운 피아노 금반 오면 얼마나 차가워. 차가운 금반을 따뜻해지기까지 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복입니다. 그거 알아가지 못한다면 한 어린아이가 드려진 이 도시락, 이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아이, 성경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그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는 이 한 사건이 평생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순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 자기들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받아 먹는 사람은 몰라도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도시락을 들어다가 예수님의 손에 옮긴 그 사람의 감격은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띄워주는 순간에 계속 옮기는 그 사람들도 다릅니다. 각각 자기에게 맞는 은혜로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베트남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모이슨 교회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학생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를 잠깐 했었습니다. 항상 늘 기도하니까.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한 분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0명의 신학생들에게 성경 한 권씩 특별히 거기에서 한국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강의를 하니까 한국말로 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다 한 권씩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 감동을 받은 분이 나이가 80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입이 별로 그런데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경책 120권을 살 수 있는 돈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또 그 드린 것이 그들에게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아픔을 통해서라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선용된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나요? 사건을 재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아픈 건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끄집어내서 알게 하셨다는 축복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 이런 자거든 자기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예수를 몰라요. 떡을 먹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저들이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저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지적하면서 설명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 떡을 먹은 것 때문이 아니냐. 한 끼 먹어 없어질 그런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내가 곧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 살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내 피가 영생하는 양식이요,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고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거야. 그러니 나 좀 알고 나 좀 믿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되다오.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은 아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도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 사건이 있은 지 60년 정도 지나서 기록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베세다에서 먹고 잔치하고 기뻐했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 뒤에 서서히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60년 동안 자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지금도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지금 60년 동안 경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 그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기에 합당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새기십시다. 예수 그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정치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경제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뭣도 들었습니까? 정치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정치요, 아름다운 경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일에 깊이가 넓이가 더해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썼기에 이 놀라운 표적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지만 이것 사용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을 알아져 가는 일에 쓰임받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믿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행하여 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통과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일이 도우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분의 뜻을 준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